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교회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복음 누림 나눔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이 복음 누림을 한 4년 정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최소한 우리가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일이나 어떤 미래 또 인생 속에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음을 요즘에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대에 세운 전도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순례자의 길이라는 내용을 아마 내년 아마 2, 3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요즘 나오는 그 9가지 세팅 해갖고 지금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무리 없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확인되고 확신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특별히 요즘 최근에 와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또 2장 7절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장 1절에서 18절 얘기하셨는데 17절까지 내용의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에덴의 축복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복음 누림 속에서 있는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또 237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요즘에 정말 전에 없이 정말 그 복음 누림 속에서도 행복하지만 전체 메시지 흐름을 이렇게 바르게 보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가 생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 문제와 답 7강 메시지를 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한 바닥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 교재 뒤편에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저는 이번 주 이 인간에 대한 그런 내용 문제와 답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에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답을 갖고 살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인도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뭐 운동을 해도 기본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공부를 해도 기초가 정리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근원이고 근본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그런 올바른 신앙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거기 한 교수님이 나왔더라고요. 이정훈 교수라고 울산대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그 어려서부터 뭔가 이렇게 좀 비판적인 그런 눈을 갖고 이렇게 자라고 또 자신이 좀 뭔가 깊이 좀 귀의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고 또 군종 생활도 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교회를 어떻게든지 박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여 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그분 내용이 지금 유튜브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바르게 베이스 되어 있어야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교회를 비판하고 이래다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분이 법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법을 연구하고 또 교회사나 어떤 이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 놔서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간 되면 가끔 그분의 특강 메시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참 원리, 참 근원, 근간이 되는 이 복음 누림, 여러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최소한 여러분 한 3년은 해보셔야 알아요.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저희 교회에서 지금 4년 정도 했는데 이제 조금 맛도 나오고 또 교회 속에서나 또 현장에서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러분 지금 그 뒷판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 중에 다 이뤘다.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면서 다 이뤘다 그 속에 두 요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 증거가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게 17절 그 이사야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 이루었다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근본 문제, 영적,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불쌍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름 제목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그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결론을 드린다면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온 축복이 있는데 제 자신이 뭐 연약하고 또 뭐 열등감도 있었고 또 자존감이 낮은 부분도 있었고 좀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렇게 어떤 갈등되어서 오는 어떤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넘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발견해 보면서 저는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여러분 좀 기억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우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가 있죠. 이 축복은 그러니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신분, 신분과 권세가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신분이냐?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성령 역사.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권세가 나타나죠. 예, 권세가.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 권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함. 그래서 흑암이 꺾이고 이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계획이 일어나고 땅 끝까지 증거되는 증인.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뭐냐?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는 역사하는 신분. 그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면, 저는 어떤 이렇게 어떤 문제나 일들이 오면 그걸 놓고 계속 이렇게 복음 고백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 선포를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도 오고 하나님께 위로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 보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신분, 성령 권세, 권능, 보증, 증거, 그 권세를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한다. 하나님 나라 임함.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이 6절 7절인데 앞에 4절 5절도 읽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면 여러분 늘 이렇게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으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저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초월하게 되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넘어서서 그래서 배려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렘넌트 7명, 여러분 뭐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 그 인격이 훌륭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형들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막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요셉의 그 삶의 특징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러니까 형들의 어떤 그런 잘못도 넘어설 수 있고,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는데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됐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해요. 요셉이 정말 보디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는 보디발이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변명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변명해서 일을 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왜냐하면 그땐 감옥을 가야 정치 배울 수 있어요. 그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선택하고 할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도입 부분에서 먼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는 7가지 축복 속에 있어서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한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세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늘의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는다면 이런 승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 서론을 보시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이 끝났다.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인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천국은 보장돼 있죠.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복음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 여러분이 치유받지만 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늘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기게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돼. 우리는 이 갈등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 무슨 갈등이냐냐? 세 군데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왜냐하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정의 어떤 그런 부분 똑같은 위치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 예수 믿고 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여러분 빛을 받고 나면 생명을 얻고 나면 이 가정의 어떤 그런 문제들
또 가정의 어떤 내력들, 가정의 어떤 영적 유산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 그게 이해되고 수용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게 또 갈등이 되어지는 왜 그렇게 할까? 왜 저럴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직접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갖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뭐 이렇게 까칠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뭐 이 사람 떼고 저 사람 떼고 여러분 직장 다닐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이나 직업 관계나 더불어서 나타나는 게 인간관계죠. 그럼 인간관계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 누린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체험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체험하고 일과 사건 속에서 체험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복음 누리면서 갈등 없어졌어요. 어떤 인간하고도 갈등 안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갈등하는 인간의 IQ 몇일까요? 많이 쳐줘야 150입니다. 조금 더 쳐주면 200까지. 200 넘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얼씬 들어보니까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한 150, 160. 하버드 가는 아이들이 한 180 되는 친구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쳐서서 200. 거의 200선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무한대십니다. 그분과 여러분이 교제하면서 살면 전혀. 근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복음 24시 하라는 거거든요. 복음 24시 하게 되면 성령과 24시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어떤 관계, 그래서 여러분 삶도 승리하고 인간관계도 다 넘어서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갈등하던 분들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없어요. 누구하고도 뭐 그분에 대해서 존중해줘. 그분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고 우리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도가 받은 실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만 나왔는데요. 거기에 17절까지 우리가 좀 연결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16절. 17절에는 진리의 영이 오시니 우리 그가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게 17절이죠. 그리고 14장 26, 27절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 인도받습니다. 26절이 그거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리면 되어진다라니까.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뭔가 내 힘으로 선택하고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뭐 밥을 먹을까요, 말을까요? 뭐 그것까지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삶에 이렇게 뭔가 선택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렇게 인도. 그거를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일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가장 도구로 쓰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 메시지나 또는 강단 메시지나 이 메시지의 흐름을 잘 타고 있어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혜가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전인 것,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 26절 요거를 같이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인데 요거는 어떤 정체성 차원에서 좀 메시지고 조금 넓게 12절에서 15절까지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12절부터 15절이 여러분 중요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은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네.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그래 거기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 지혜, 내 지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 받았다. 12절.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건 한계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게 14절이요. 그러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성령의 지혜를 갖고 살 때 여러분 한 단계 앞서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원만하게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로마서 8장 24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16장 7절만 나왔는데 여기다가 1절에서 33절 여러분 기록해 놓고 나중에 요 성령의 역사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절, 24절, 33절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그럼 성령에 따라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응답받는 귀중한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에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따르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참고할 거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15가지가 나옵니다. 그 육체의 일에 대한 내용. 여러분 집에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 거냐, 성령을 따라 살 거냐. 거기엔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고백 선포, 최고의 최선의 최적의 방법이 저는 고백 선포라고 봅니다. 고백 선포할 때 가장 간단한 기도고 최고의 기도고 최적의 최상의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 성령의 지혜는 모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시험 보러 가는 친구에게 이거를 주로 요절로 주로 줘요. 이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 뭐 효성인가 어디 지금 했는데 2차까지 합격했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기도해 주면서 네 힘으로 할지 말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험을 치는데 제일 어렵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 줬어요. 어려운 게 더 유익하다. 쉬우면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지만 어려우면 똑같이 잘 못하니까 더 꼴 거다. 그래갖고 했는데 지금 2차까지 면접만 남았다 그랬는데 아마 합격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요거 줬어요. 시험 보러 간다 그럴 때 요한일서 2장 20절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방식은 이제 성령 인도받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최초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여기에 중요한 게 7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성경 요절이 틀리게 나온 것 같으네 주보에. 어떤 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자, 서론에서는 제가 성령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오력을 회복받아요. 오력에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들어있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오늘 새로운 갈등이잖아요. 여러분 갈등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인간하고도 갈등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냐? 어떤 것도 이해하는 눈이 열려요. 이해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수용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면 이 같이 가면 같이 망하잖아요. 소홀하게 되고 그다음에 배려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섬기는 실제는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할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도와주라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 있는 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겠냐? 그 사람을 도와주라. 우리는 예전에는 뭐 우리 저거 하면 아이 저 사람 어떻게 저래 저렇게 뭐 저럴까 이랬는데 우리 복음 알고 나면 좀 불쌍합니다. 예, 영적 문제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볼 때 우리 좀 안타깝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눈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복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그런 사람. 우리는 갈등할 수 있는 갈등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났더니 정말 이 가정에 우리 뭐 어떤 한국에서는 제일 문제되는 게 제사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사 지낼 때 가서 봉사 다 해라. 안 간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왜냐면 그거 가서 뭐 제사 음식 먹기 싫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서 다 해줄 거 해주면서 뭔가 섬겨주면서 뭔가 기회 될 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만남이나 모든 만남 속에서 이제 갈등되는 부분을 복음으로 여러분이 넘어서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을 수 없으나 아버지는 있는 갈등을 우리가 이제는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 안에서 오는 오력의 힘 가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으로 그래서 멋있는 인간관계를 이뤄가는 그래서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어제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속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덕을 끼치고 또 정말 그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